최연남 장로님, 홍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이우정 권사님, 우리 최식현 권사님, 우리 백미연 집사님, 백종현, 박건희, 박준희, 김윤빈, 장현우, 우리 김정아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장미선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다루어 왔던 것처럼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과 또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네 번째 이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외면했던 결과로 AD 586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사실상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라 여겼던 성전이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이때 1차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차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은요, 바벨론 제국의 문화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끌고 갔던 인재들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었고 또 지식인들을 주로 1차에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디에서 머물게 되었냐면 궁전에서 머물게 되고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렇게 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생각보다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포로였지만 그는 목적이 있는 포로였고 노예가 아니라 바벨론의 학문과 또 문화, 그런 정치적인 기틀을 다질 인재들로서 그들을 붙잡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서 그 바벨론 왕을 섬기며 높은 관직을 받아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 고레스의 시대까지 그는 고위 공직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왕들을 섬겼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가 이룬 업적이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대단한 위협과 또 엄청난 업적들을 남긴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비교할 때 다니엘은 뚜렷하게 자랑할 만한 업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한 어떤 업적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잘 살았다.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렇다면 모세나 다윗에 비해서 이 다니엘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엇과 무엇을 얻게 하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와 이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 가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여지는 장소죠. 그런데 그런 성전이 짓밟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토록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거야. 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벌하실 거야. 숱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지 않았죠. 여러분, 듣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질 수 없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변질되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들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은 망연자실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무너짐 앞에 그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년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비록 나라를 잃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로 우리가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다니엘에게요. 다니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시대를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당시 하나님이 주목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그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빛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요, 굉장히 특별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에 이어서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 왕을 섬기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고위 관료들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교체되죠. 숙청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하고 그 위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뀐 거죠. 그런데 그 제국의 격동기에서 누구는 굳건합니까? 다니엘의 자리는 굳건하다는 거예요. 바사왕 다리오가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을 인정해서 전국을 다스릴 총리 3명을 세웠고 그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다니엘을 그는 국무총리로,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 다니엘의 신실함과 그 정직함이 어디에서도 빛났던 거죠? 세상에서도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떤 자리든, 그가 누구를 섬기든 그는 변함없이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부는 주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여러분 그것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내가 처해 있는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정직한 사람들이 위에 있으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가 없거든요. 적당히 빼돌리고 감추고 해야 되는데 윗물이 너무 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합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는 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약점을 찾기 시작했냐면 그의 신앙을 가지고 약점을 찾는 거죠.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결국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이 조서를 제안했고 다리오 왕이 이를 허락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왕의 조서가 선포되었고 왕의 직인이 찍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조서가 찍혔으니까 이제 한 달만 문을 닫고 기도해야지, 아니면 한 달만 내가 기도를 좀 쉬어야겠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텐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늘 하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왕의 조서가 찍혔고 이것이 법령 가운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자리에 그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똑같은 시간에 3번 기도했습니다. 보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겁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죽는 삶을 그가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죠.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요, 자신의 부귀영화와 입신양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어요. 그가 신실하게 살았던 이유는 왕에게 인정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그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무엇이 진실한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삶인지를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 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 그를 사랑하고 아꼈지만 자신이 이미 내린 조서를 번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사자굴에 던졌죠. 왕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너무 괴로워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죠. 20절 말씀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자 다니엘이 답하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여전히 안전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저 잘 있습니다. 2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무엇했다고요? 믿음이었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건 다리오 왕의 말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왕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저 포로로 끌려왔던 작은 소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죽기를 원했던 그 시대의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의 권력자들과 제국과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른 적도 없고,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함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요,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부는 주부로,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와 또 모함과 모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이 결정처럼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 빛났던 다니엘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주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의 선택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 주옵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믿음으로 소망하며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실력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전인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빛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특별하지 않으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빛났던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하게 빛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곳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버거운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빛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문을 열겠습니다. 이 전과 같이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가정에 충실하고 내 자녀를 돌보고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정직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빛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청년들 안수기도 준비